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18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1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살인 미소를 나누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메일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메일을 많이 쓸 때에는 메일 그 제일 밑에 그 서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메일을 보내든지 저의 명함처럼 이렇게 따라 붙는 어떤 글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의 이제 카카오톡으로 말하자면은 뭐 상태 메시지 정도 되는 늘 이렇게 메일을 누구한테 보내든지 따라가게 하는 뭐 전화번호를 쓰기도 하고 그런 이제 서명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메일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런 문구를 거기 적었습니다. 영어로 like Paul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압니까? 폴이 누굴까요?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처럼 이런 말이에요. 바울처럼. 제가 캐나다 가서도 영어 이름을 만들었는데 영어 이름을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폴이라고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제가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이 한 그 목회 방식을 내가 따라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렇게 제가 메일에도 그렇게 하고 제 영어 이름도 바울이라 폴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목회할 때 보면은 뭐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럴 때 보면은 내가 어미의 심정으로 너희를 보살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느 경우에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이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도와 그 바울 간의 관계가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을 했거든요. 그게 전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그런 목회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이름도 제가 바울이라 이렇게 이제 진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잘 몰랐던 것은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이걸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바울처럼 이게 저는 어떤 목회를 잘하고 이 정도 생각을 한 거지 바울이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은 줄 알았다면 제가 like Paul 이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여러분 바울이 참 대단한 능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병자를 살렸죠. 또 어떤 기적도 베풀었지요. 심지어는 죽은 자에게 안수해서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이 초능력 인간은 아니었죠. 마블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 초능력을 가진 그런 인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연약한 한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욕을 얻어먹으면 감정이 상하고 맞으면 아프고 화나고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런 바울이 정말로 겪었던 그 고난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한 달 전에 이 본문 앞에 있는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 이 바울이 겪었던 고난 목록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어느 것 하나라도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만한 그러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한 달 전에도 설교할 때 여러분은 여기 가운데 뭐 좀 비슷한 거 고난이라도 당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굶었노라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다이어트를 하셨나 바울 선생님께서. 저도 여러 번 굶었는데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좀 눈이 큰 편이잖아요. 눈이 크면은 이렇게 겁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겁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바울 여기에 나온 그 바울의 고난을 저는 하나도 그 비슷한 것도 경험해 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바울처럼 그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 하면은요, 저는 그 다음부터 막대기만 보면은 저는 떱니다. 돌멩이로 이렇게 막 맞았다 하면은 길 가는 돌 하나만 봐도 저는 뭐 그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이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어떤 걸 당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걸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막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이크 4를 제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무려 25가지 목록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다 고난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견뎌낼 수 있었는가?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2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바울 안에 있는 뭐가 있었어요? 바울 안에 내가 보배가 있다. 내가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즉 복음이 있으며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바울에게 뭐가 있었냐면 부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을 감수해내고 이겨냅니다.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도 사실은 고난과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생명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아멘.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은 역사한다. 이 말은 일한다.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매일 육체적인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울이 받은 그 고난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 태장에 맞을지,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언제 뭐 강도의 위협을 맞아서 죽을지 그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로 이 죽음이 코앞에 어른거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바울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요. 뒤에서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앞에 있는 문장을 A, 뒤에 있는 문장을 B 이렇게 했을 때 헬라어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 A 문장과 B 문장 사이에는 쉼표가 하나 있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쉼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쉼표를 우리 이 성경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그러나 많은 영어 성경은 이 쉼표를 갖다가 but, 그러나로 번역을 해요. 우리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를 하고 그러나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대조되니까 그러나를 든 거죠. 그러나 어떤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그러므로라고 이 쉼표를 번역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한다, 그러므로 그 결과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이 번역이 이 본문을 더 잘 살린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바울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너희 속에서는 생명이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해석을 번역을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바울의 고난이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너희라는 말을 그냥 고린도 성도들만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 너희라는 말 속에 남연교회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그러므로 남연교회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에 또 윤영배를 넣고 싶은 거예요. 바울에게 사망이 역사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윤영배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생명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길을 가는데 하늘에 뚝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이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이세요. 주님이 밀알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밀알 하나로 여전히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그 밀알이 썩어지고 그 밀알이 땅에서 죽어져 버렸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물을 쏟아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뒤따랐던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죽어지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길을 갔어요. 바울이 내가 죽고 내가 썩어지고 고난을 당함으로 너희 고린도 성도들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밀알들이 썩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양화진에 가보셨습니까? 양화진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시면서 돌아가신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무덤에 이제 어떤 무덤에는 또 비석이 새겨져 있고 이러는데 그 한 비석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어서 제가 좀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소개하기가 좀 거시기 하지만은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은 그것을 다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은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아낌없이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라는 그런 묘비명이에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루비 캔드릭은 처녀 선교사로 25살에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한국말을 배우고 하시다가 병에 걸려서 순교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분이 부모님에게 보낸 그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단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그 컴퓨터 앞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25살의 그 처녀의 나이로, 지금으로 하면은 우리 일청년 아닙니까? 그 나이에 이 조선 땅에 와서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다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이 편지를 부모님에게 쓰고 난 다음에 불과 이제 며칠이 안 되어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편지 어느 한 구석에도 후회하는 구석이 없어요. 제가 그때 엄마가 항구에서 말릴 때 거기 가면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어머니 말씀을 듣고 미국에 남아있든지 조금 더 안전한 나라에 내가 선교를 갔더라면 하는 후회하는 구석은 한 구석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엄마, 내가 한 알의 씨앗이 되었잖아. 내가 씨앗이 되어 묻히게 되면은 나로 인해서 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조선 땅에 그 한 알이 씨앗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심겨질 거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아낌없이 나는 그 목숨을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고 싶어.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8년 전에 이 고척동에 그 남현교회가 개척된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곳에 정말로 요즘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닙니까? 작은 상가 2층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작은 씨앗 하나를 이제 고척동에 심었는데 그 씨가 죽고 그 씨가 썩어가지고 오늘날 남현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누리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멀리는 그 바울의 그 고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희생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38년 전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의 썩어짐으로, 미랄이 되어짐으로 이루어진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은 몰라요. 그냥 자기가 핀 줄 알아요. 그러나 그 국화꽃이 피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이 소쩍새의 울음이 있었고 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울었는지 그 국화꽃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국화꽃이 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남현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부흥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지금 누가 썩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누가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이렇게 자기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 죽음이 코앞에 어른거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잘 몰라봤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 네가 사도냐 하면서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고린도 교회의 아픔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겪는 아픔이 있고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그 원통함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그 부촌장님이 와 계시고 또 목자님이 와 계십니까?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애씀으로 여러분의 고난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그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바울은 고난이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4장 1절에도 가면은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요. 4장에서 2번이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2번이나 4장에서 연거푸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바울이 정말로 낙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하면서 한 번도 내가 좌절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린도후서 앞부분에도 보면은 바울이 좌절한 듯한 그러한 말이 나와요. 1장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얼마나 그 두려움이 강렬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누구라도 옆에서 그 바울을 격려해주고 한다면은 바울이 힘이 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디도예요. 디도를 만나면은 그 자기의 어려움도 이해하게 하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이러면서 많은 그 위로와 힘을 얻을 것 같아서 디도를 기다려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지금 에베소에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바울이 입을 벌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 심령이 너무나 편치를 못해가지고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실제로 바울이 사역을 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살 소망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절망적인 때가 있고 또 마음이 한없이 위축되고 오그라드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고난이 아무리 대단한 고난이라고 그래도 그 고난은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고난이 강력하고 제 아무리 그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속사람에게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양을 푸른 초장으로 보낸달지 쉴만한 물가로 보낸달지 이렇게 해야 양이 그 좋은 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파송하고 보내는데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친구하자 뭐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그 내가 너를 기다렸는 줄 아냐 그러면서 그 잡아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희를 채찍질하고 또 공회에 넘기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덧붙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고난이 와요, 박해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것들은 고작해야 몸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목을 다치셔가지고 이제 목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대를 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의 남동생이 오셔가지고 간호를 하고 계세요. 이 남동생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이에요. 형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것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형이 또 형수님이 자기한테 예수 믿고 교회 가라고 뭐 수십 년을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도 몇 번 교회를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형이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해필이면 또 가운데 앉아가지고 끽 깃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굴러가지고 앞으로 굴러가지고 그렇게 많이 다친 것이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예수를 그렇게 잘 믿으면은 사고를 피하게 해주시든지 뭐 그 날아가게 해주시든지 해가지고 그 사고를 안 당해야 맞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 사고를 당하느냐. 나는 그 교회 안 다니는데 사고를 안 당하는데. 그 이제 동생분이 그렇게 이제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아내가 와서 간호를 못 하겠습니까? 아내도 지금 간호를 할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그 간호를 할 수가 없고 그 자녀들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섭섭하다고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 앞에서 막 저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하고는 너무 대조적으로 정작 이 목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신,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를 못하고 이제 목 수술을 이제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상황에 계신 그분은 너무나 얼굴이 평안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그 대조를 보면서 그냥 참 도전도 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원치 아니한 어떤 사고를 당하면 우리의 입에서 금방 나오는 말이 그 영어로 하면 why me 아니에요.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주일날도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여기 성가대도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2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고 얼마나 내가 여기 찬양대 노래도 못하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서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느냐. why me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 집사님의 그 표정을 보니까 그 집사님은 why me가 없는 거예요. 참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사고가, 그 예기치 못한 사고가 그분의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쳤지 그분의 속사람에게는 손도 대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보니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고난 면제 티켓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너무나 솔직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환난이 쏙쏙 피해가지 않는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우리의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우리의 영혼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죠? 많이 힘든 시기를 여러분 지나고 계시죠?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상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 경제가 전부 아니에요.
그 경제가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경제가 전부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전부 아니에요. 넉넉하게 사는 삶이 전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원대하고 아름다운 꿈을 품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 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상한 꿈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고상한 사람들이 조금 사업이 안 되고 조금 장사가 안 되고 5년 전보다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그 한숨을 쉬고 인상을 쓰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또 장사가 잘 되고 그냥 뭐 일에다 손만 댔다 하면은 대박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인상 쓰고 죽은 것처럼 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도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일이 잘 안 풀려도 뭔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잘 안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끼칠 수 있는 건 그저 겉사람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문제가 잘 안 풀릴수록 바울처럼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 고난이 영광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아멘. 여기서 이제 환난과 영광을 비교를 하면서 환난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환난은 잠시 잠깐이다. 환난은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너가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봤냐? 너가 IMF를 경험을 해봤냐? 이러면 너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네가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하겠지만은 바울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그 25가지 목록으로 할 수 있는 그 고난을 다 바울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걸 한 사람이 환난은 가볍다? 환난은 잠시 잠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반면에 영광은 어떻다고 합니까? 영광은 지극히 크다, 영원하다, 무겁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은 이 영광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선 당장 그 눈앞에 있는 것, 우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또 고난, 여기에 그냥 온통 시선이 집중돼 가지고 매몰되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내가 주님께서 언젠가 내게 주실 영광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조족지열이야, 이러면서 여유가 있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원망을 합니다. 입만 벌렸다면 원망이요, 입만 벌렸다면 불평불만을 쏟아놓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때가 좋았어. 애굽에 그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그 양파를 먹고 부추를 먹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때가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가 뭐하러 지금 이 광야에 와가지고 이 생 고생을 하고 있나 하면서 늘 불평불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봐야 할 것은 눈앞에 그 당장 있는 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이 고난과 아픔을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이걸 바라봐야 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매몰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저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은요, 불평불만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에 풀리는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뭐하러 자기 고향을 떠납니까? 뭐하러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까? 모세,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뭐하러 그 모세 왕관을 버리고 애굽을 떠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단순히 영광과 이 고난을, 이 환난을 비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난이 영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루려 함이라 이 말 있잖아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생산해낸다, 만들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이 영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언젠가 미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지금 이 순간에 영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질병과 그 오해와 이런 것들은 사실 전부 훈련의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C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무나 담대해요. 이 보잘것없는 고난들은, 너무너무 담대해요. 이 보잘것없는 고난들은 모든 우리의 고난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우리가 오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과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빨리 없애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해주세요. 이 아픔을 통해서 영광을 만들어 가게 해주세요. 이 고통과 앞으로 있을 영광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생명과 함께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이 지금은 커 보이고 나를 삼킬 듯 하지만은 그것은 나의 속사람을 망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사람에게는 좀 영향을 끼칩니다만 결국에는 고난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